32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다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에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난도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자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라.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이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좋아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부정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만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야곱이 되지 말고 이스라엘이 되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되지 말고 이스라엘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야곱이 삼촌 라반과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이 무사히 끝이 나고 이제 그에게 고향으로 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향으로 가는 길에 소문이 들립니다.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신에게 다가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는 형을 무서워서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형만으로도 충분히 무서운데 형이 수백 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그래서 자신의 방법을 생각합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궁리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있는 때를 자신이 가진 재산을 두 대로 나눠서 앞으로 나가게 하고 또 자기는 뒤로 서서 천천히 걸어갑니다. 그는 마음의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자신이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그는 그 마음의 두려움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위해 살아왔던 야곱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야곱과 같은 고민의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다가오는 소식이 들리는 날이 올 때가 있습니다. 소식을 들으니 내 앞에 엄청난 문제가 다가온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먼저 이 야곱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야곱처럼 자신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대로 사람을 구하기도 하였고 자신의 생각대로 때를 나누기도 하고 피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준비한 시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시험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할수록 두려움만 생길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벗어나려고 많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할 때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오히려 더 불안하였습니다. 더 힘든 일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공허함만 넘치는 뿐이라는 것입니다. 다 보내놓고 자신의 방법을 다 사용하고 이제 홀로 앉아있게 됩니다. 이 홀로 앉아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보인 것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보일 때 그는 그가 하나님인 줄 알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자신이 붙들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보내놓고 오직 내 눈앞에 있는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놓지 않는 야곱은 이스라엘로 불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은 발꿈치를 붙들다 아니면 붙잡다는 뜻입니다. 그 말처럼 그는 태어날 때부터 살려고 형 에서를 붙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는 또 살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형의 장자의 명분을 뺏었습니다. 그는 또 살려고 그의 아버지 이삭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형 에서의 낯을 피하려 살려고 라반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붙잡았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것들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것을 붙잡으려 할 때 그는 공허함만 생길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의 근본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가 변하지 않으면 그의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가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지 않는 이상은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앞에 있는 문제는 여전히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야곱은 분이엘의 밤을 지냅니다. 거기서 그는 바뀌어갑니다. 자신의 방법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모든 능력을 이겼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겠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방법은, 성경에서 나오는 방법은, 성경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세기부터 시작하니 아담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어떻게 자기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신이라는 존재를 붙잡고 살려고 노력하고 또한 그것을 허상으로 만든다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주기 위해서 계속 일하시고 만드시고 내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세상은 그것을 비굴하다고 얘기하지만, 연약하다고 얘기하지만, 가장 똑똑하고 가장 강한 사람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자신의 방법을 알았습니다. 분명히 그가 형 에서에게서 도망칠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베델에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매일 느끼면서도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자체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의 신분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변화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는 자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이긴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는 죽음을 이긴 자가 되었고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난 자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비로소 해방되었습니다. 오늘 이 분이엘의 밤에서 그는 다리를 다쳤습니다. 해가 뜰 때 그의 다리는 절고 있었습니다. 멀쩡했던 다리가 그는 다시 쓸 수 없는 쩔뚝거릴 수밖에 없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비록 그의 육신은 망가졌을지라도 그는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몸은 상했을지라도 그의 믿음은 이제 하나님만 섬기는 자 되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이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람 뒤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던 그가 이제 어떻게 변합니까? 그의 앞에는 그의 형이 에서가 다가옵니다.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그 사실이 여전히 변하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 것은 사실입니다. 야곱이었을 때 그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이 된 그는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형을 마주합니다. 이제 자기에게 공고를 주던 그 문제가 이제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하나님을 보고도 살아남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정받기 시작하면 이제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면 지금 나에게 두려움이 있다면,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있다면, 사람을 향한 두려움이 있다면, 물질을 향한 두려움이 있다면 나는 아직 그것들을 붙잡고 사는 야곱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이 되시길 바랍니다. 약속의 사람으로 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붙잡고 세상을 두려워하며 사는 야곱의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세상 속에서 세상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제 너희 안에서 사는 것은 너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행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불안한 삶이 아니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사시게 해주시면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뭔가를 주시길 원하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이 어떠한 복일까? 물질의 복일까? 지혜의 복일까? 권력의 복일까? 명예의 복일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진짜 복은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복이 우리에게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면할 수 없는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며 살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축복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복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뜻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준다는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 내 마음을 드릴 줄 아는 사람이 성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실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주신 돈,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청춘, 하나님이 주신 이 조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살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누리는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 즐거움과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길 지시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이스라엘이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것이, 축복받는 것이 로또처럼 받는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으려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매일매일 인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내 삶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신 삶이구나, 은혜이구나, 그것을 입으로도 마음으로도 믿음으로도 되새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붙잡는 삶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진짜 복은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진짜 복은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어떠한 영향력 안에서도 변하지 않는 반석의 집을 지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석이 되어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붙잡힌 바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그에게 붙잡힌 바 되면 여러분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누군가를 속이며 살 이유가 없습니다. 이 야곱처럼 누군가를 속이며 붙잡고 살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을 붙잡고 살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을 붙잡고 살 이유가 없습니다. 유행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동행하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축복의 삶이라는 것은 축복의 근원과 함께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너를 떠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복을 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이, 어떠한 환경이 우리에게 몰아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 혼자 있는 시간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 고민을 다 내려놓는 그 시간을 행복의 시간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여러분의 삶은 회복될 것입니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기는 자의 삶이 될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도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살아남은 자뿐 아니라 하나님을 이긴 자,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자,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사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놓지 맙시다. 우리가 이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는 날이 되길 원합니다. 매일매일이 나의 옛사람 야곱은 죽고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 이스라엘로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사람만 살고 세상의 것만 붙잡고 살고 내 아기만을 위해서 사는 야곱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이스라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복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